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진리 앞에 사랑으로 반응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 앞에 사랑으로 반응하라. 네, 진리 앞에 사랑으로 반응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사람들과 겪는 크고 작은 어떤 갈등과 그리고 대립,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해결하면서 갖게 되는 어떤 화해의 순간들이 어때요? 종종 우리의 삶을 더 깊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영화를 한 편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떤 영화냐면요, 이런 스토리가 조금 들어있는 영화인데 미나리라는 영화입니다. 미나리 알아요? 미나리 삼겹살에 싸먹으면 맛있어요, 그렇죠? 하준아? 네, 이 미나리라는 영화가 2021년에 개봉해서 굉장히 큰 울림을 줬습니다. 특별히 또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아서 또 많은 화제를 끌었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보셨나요? 안 보셨죠? 네.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러니까 이민을 가는 어떤 이민의 한 가정 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아칸소라는 지역에 한 가족이 이주한 다음에 그곳에 정착하면서 겪게 되는 어떤 여러 가지 현실적인 갈등, 대립, 이런 이야기들이 나타나는 그런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 보면은 이제 주인공이 누구냐면 제이콥이라는 가장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새로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이 땅에 가서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농장을 개척하고 또 그것을 잘 성공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가족보다는 그 일에 대해서 함몰되고 살아갑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 모니카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로 인해서 더욱 힘들어지고, 남편이 고집부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건 좋지만 가족들보다 우선되는 그 성공으로 다가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가족의 안정과 또 어떤 화목함을 더 꿈꾸지만 그렇게 되어가지 않는 모습 안에서 서로 다른 가치관이 가정 안에서 부딪히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갈등하고 가족이 해체될 수도 있는 분위기까지 갑니다. 농장에 불이 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또 손자도 나오고 이제 할머니인 또 윤여정 씨 순자 역할도 나오는데, 또 이분들은 또 문화와 세대 차이 때문에 티격태격하는 모습도 펼쳐지기도 해요. 근데 이 영화가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모두가 서로 입장을 조금씩 나중에는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고 이 낯설고 불안한 땅에서 다시 사랑하고 이해하고 인내하면서 다시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처럼 미나리 뿌리가 결국 어느 곳에서든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자라났듯이 이 영화의 마지막에 뿌려놨던 그 미나리가 잘 자라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서로 달랐던 이들의 마음도 결국 시골의 어떤 미국의 시골 마을에서 한 마음으로 잘 뿌리 내린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배경, 오늘 요한복음 7장 40절부터 52절에도 나오는 이야기가 어쩌면 이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둘러싼 이 당시에 다양한 대립과 또 다양한 갈등, 그리고 그 속에서 찾아가는 진리와 또 화합의 길이 이 안에서 드러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통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다양한 반응들의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많은 이야기들, 많은 대립들, 많은 갈등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겨나는 많은 어떤 우리가 부딪혀야 하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할지 함께 우리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내 생각과 또 내 편견을 내려놓고 우리는 말씀 앞에 진솔하게 서야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과 편견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진솔하게 서야 합니다. 네, 우리는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죠? 오늘 이제 이 본문을 먼저 좀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40절부터 4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 중에는 이 말씀을 듣고 이분은 참으로 장사하고 그 예언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는 다르게 이분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중에 나오고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군중은 서로 편이 갈리게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반응,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이렇게 나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람들은 그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들에 대해 이분은 진짜 참 선지자다,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이유로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언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저자는 갈릴리 출신이다, 어떻게 선지자가 될 수 있느냐,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 예수가 선지자야? 그럼 나는 대통령이다. 약간 그런 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의 예수가 어떤 사람인 줄 내가 다 안다, 저 사람의 히스토리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 출신인데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걸 인정하면은 나는 그럼 더 대단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말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 얼마나 자신의 어떤 선입견과 편견에 갇혀서 때로는 이 말씀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만 해도 마찬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옛날 사람들 그렇지만 오늘날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당시 예수님이 고향 출신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도 편견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말씀 한 절 볼까요? 마가복음 6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서도 배척을 받으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했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가족, 친구, 이웃, 그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들과 같은 시대에 태어났으면 이들하고 똑같이 아마 예수님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늘 봐왔던 그 예수님이, 그렇죠? 그냥 우리의 이웃, 친구고, 그러지 우리 존경받을 사람은 아니지 않냐, 목수이지 않냐,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반응이 이 사람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그렇잖아요. 예수는 우리 동네 나랑 같이 살면서 그냥 얼마 전까지 목수로 살았어. 그냥 무슨 메시아야. 그러니까 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그 시선이. 그렇지만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또 우리의 선입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점이 뭐냐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익숙함이 신앙의 눈을 가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익숙함이 신앙의 눈을 가리면,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편견이 때로는 맞는 것 같잖아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 써진 텍스트일 뿐이지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은 것 같아. 우리 지금은 AI 시대, 특별히 과학기술이 너무 발달한 이 시대에, 그렇잖아요. 예수님 시절에 핸드폰 들고 전화할 수 있는 시절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뛰어난 시대에 살고 있는데, 말씀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더 익숙하기 때문에 이게 옳지, 말씀은 그냥 말씀일 뿐이지 않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익숙함이 우리의 신앙의 눈을 가리고 또 우리의 생각과 편견이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은 사람들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오랜 관계와 또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는데 어때요? 방해를 많이 받게 돼요, 사람들은요. 이 모습을 살펴보면요, 우리의 삶에서도 자주 반복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말씀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래 저 목사님 하시는 얘기 내가 다 알아 웬만하면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른 믿음 좋아 보이는 집사님들, 내가 왕년에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듣고 성경 공부 다 하고 했는데 그거 너무 열심내지 마. 내가 다 잘 아니까.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고 마음에 그런 교만함도 있습니다. 내가 신앙이 얼마나 좋은데 그런 식으로 당신들 신앙생활하면 안 돼. 내가 더 오라. 그러면서 앉아있기도 하고요. 또 예전에 보면 이렇게 제가 전도사 때 이렇게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앉아 계신 집사님들 가끔 보면은 겁나기도 했어요, 실은. 왜냐면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시나. 그 약간 이런 느낌이 오늘 전도사님 설교 별로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막 떨리기도 하고요. 하여튼 다들 사람들이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되게 고착화되는 그리고 굉장히 교만해지는 그리고 그런 익숙함에 젖어서 내가 너무 신앙에 대해서 정말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편견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쩌면은 편견 가득한 시선으로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 때론 그렇잖아요. 이게 잘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쩌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방해받는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는데 우리 이런 편견과 선입견들이 때로는 고착화된 우리의 신앙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주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우리가 여기 있는 마가복음 6장 4절의 핵심은요, 우리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나사렛 사람들처럼 익숙함과 편견들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서 복음의 어떤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이 사라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또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목사님의 설교나 아니면 함께하는 성도님들의 어떤 귀한 간증들, 또 하나님 사랑하는 이야기들, 그런 섬김의 모습들, 또 찬양들, 많은 상황 가운데 들리는 어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일하시는 어떤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때로는 그잖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하는 어떤 한마디 그 이야기조차도 때로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라고 귀 기울이지 못하고 그냥 그것들을 흘려보내고 지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은 좀 열린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거절당하신 후에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그래도 복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에는 제자들을 파송하고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시간까지 계속되어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을 했어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지금 복음은 확장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이 널리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편견을 조금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임하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더욱 성장하는 어떤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요, 자신의 생각과 또 세상의 기준을 잠시 내려놓고 어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만났다고 하면서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내가 아는 것, 나의 상식, 내가 생각하는 사회적 기준, 이런 잣대를 들이대며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 앞에 정말 처음 예수님을 알았을 때처럼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진솔하게 서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겠습니다. 네, 세상의 편견과 우리가 의심을 넘어서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런 겸손함도 있어야 하겠고, 우리 신앙의 어떤 첫걸음이 이런 겸손함 가운데 또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신앙은 예수님께 대한 내 생각과 편견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 말씀 앞에 진솔하게 서는 그런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은 어때요? 우리를 판단하게 하고 편견을 가지게 하고, 야, 어떤 것은 좋아, 어떤 것은 나빠 라고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분열시킬 때도 있지만, 늘 세상의 평가를 넘어서 진리를 우리가 선택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준아 아멘. 듣고 있지?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네, 예수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쉬운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45절부터 47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성전 경비대가 예수님을 잡지 못한 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돌아오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그를 데려오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성전 경비대가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성전 경비대에게 너희도 미혹을 당한 것은 아니겠지. 네, 재밌죠? 이야기가 너무 저는 이 성경 읽으면서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요, 많은 무리들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감탄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마음이 막 녹아내려요. 그러면 변합니다. 근데 방금 읽은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전 경비대에게 야, 너네 왜 가서 예수님 안 잡아왔냐라고 지금 질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니네도 홀렸지. 예수한테 홀렸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들의 권위, 그 권위를 예수님이 무너뜨릴까봐 이제 겁이 났던 거예요. 그게 정말 위협적으로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과격하게 잡아와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은요, 어쩌면은 조금 심각하게 얘기하면은 신앙 공동체 내에서 권력과 전통에 대한 집착이 무엇을 낳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요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요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막 얘기해도 상처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일부 교회에서 뭐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어떻게 좀 특정 교회의 리더십들에게 어때요? 조직을 운영하는 운영권과 결정권이 돌아가고, 어떨 때는 그걸 잘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독점권을 가지고 그렇게 끌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운영위원회에 일임하고 잘 견제하고 건강한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직분이 계급이 되고, 그죠? 그러면서 권위주의가 강화되고 또 일반적인 평신도 분들이나 젊은 세대의 의견들이 배제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또 외부에 어때요? 이런 상황들이 되다 보면 건전한 자극들, 또 신앙의 개혁적인 움직임들 안에서 이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온전히 나아가야 하는 모습들 안에서 또 배치되면은 반대하는 모습들도 많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정체되고 때로는 폐쇄적인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 안의 활력들이 저해하기도 하고 저해되기도 하고, 젊은 세대들은 그것들을 못 견디고 교회를 나가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권력과 전통의 집착은 때로는 신앙의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신앙의 본질을 훼손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저 지금 생각해도 예전에 교회 드럼은 사탄의 음악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드럼 못 치게 했어요. 제 중고등부 때. 어쿠스틱 기타 들어오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학생 뭐 형이 이렇게 기타 인도하다가 그날 장로님한테 끌려가는 것도 봤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드럼 치면은 사탄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뭐 요즘 기독교 음악들 드럼 안 치는 데가 어디 있고 그렇잖아요. 모든 악기들 다 갖추고 전통적인 파이프 오르간 정도만 쳐야지 그게 거룩하고 경건한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인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서 성전 경비대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진실로 감동이 되어서 자신들의 임무보다는 진리를 따라 움직이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가는 삶, 이 모습이 실은 우리가 반응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이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제 이 뒤에 말씀에서 나오는데 니고데모가 등장하거든요. 니고데모 기억하시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니고데모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죠? 그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등장해요. 저는 되게 의미가 있는 등장이거든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바리새인이고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고민에 대해서 나누고 그로 인해서 망설이고 갈등했지만 변화한 모습을 보여줘요. 52절을 한번 50절부터 52절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변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전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율법에 따르면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거나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갈릴리 출신이요? 성경을 연구해 보시오. 나는 당신도 갈릴리에서 예언자가 나오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오. 아멘. 네. 그러니까 은밀히 예수님을 옹호하던 니고데모는 어떤 성장 중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염려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자신은 건강한 신앙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던 모습에서 결단을 하고 또 그 진리를 따르기로 한 이후에 성장하고 정말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려면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계속 귀 기울이고 결단하고 또 작은 순종들을 우리가 더해가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항상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정말 잘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곁에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힘쓰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순종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함으로써 그죠? 이렇게 주님 앞에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자세가 실은 이래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때때로 어떻습니까? 세상의 부정적인 반응에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런 세상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고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게나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들, 요구하고 바라시는 어떤 작은 것들부터 하나하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에게 믿음의 전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어떤 작은 믿음의 순종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를 자꾸 이루어주시고 결국에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게 하시고 결국에는 큰 열매를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심리 실험 중에 이런 시험이 있어요. 스탠포드 감옥 실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1971년 스탠포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 교수가 수행한 사회심리학 실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험을 왜 했냐는 걸 좀 알아야 되겠죠. 왜 했냐면은 사람이 이 환경에 얼마나 지배를 받는지, 환경이 사람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 관찰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했는데 어떤 시험 내용이냐면요. 평범한 학생, 대학생을 24명을 막 뽑았대요, 무작위로. 그래서 나눴어요. 두 부류로. 한 부류는 교도관의 역할을 부여했고 한 부류는 죄수의 역할을 배정해서 스탠포드 대학 지하에 이렇게 감옥 시설을 만들어놨어요. 모의 감옥을 만들어놓고 2주간 생활하게 했답니다. 그리고 철저히 그 역할에 충실하게 그 2주 동안 살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가자들은 실제로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부터 감옥에 수감되는 절차, 그러면서 뭐 보면은 그런 거 있죠. 알몸 검사하고 또 죄수번호 부여하고 족쇄도 채우고 죄수복도 입히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정말 진짜 감옥처럼 그렇게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도관들도 근무복 입고
그 전에 막 선글라스 이렇게 탁 끼고 그리고 규정을 강제로 집행하게 좀 강압적인 모습으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시켰어요. 권한을 부여받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교도관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변합니다. 이 역할에 몰입해서 되게 권위적으로 또 때때로는 막 어떤 심한 사람 가학적으로 행동하기도 했대요. 그 죄수들은 어떻겠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겪게 되고 그래서 이게 2주 동안 시험하기로 했던 거를 단 6일 만에 시험을 중단하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을 통해서 교도관들이 심각한 어떤 인권 침해가 나타나고 죄수들은 심한 어떤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이요. 사람들은 어때요? 평상시에 도덕적 기준 같은 거 잘 지키는 것 같잖아요. 내가 바른 사람 같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쉽게 상실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환경에 의해서 극단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쓰레기 들고 있다가 너무 깨끗한데 사람들이 안 버린 데서는 쓰레기 안 버리지만 어때요? 인도나 막 이런 데 가면 진짜 쓰레기 천국이잖아요. 다 그냥 여기다 버리니까 그냥 다 버립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그럼 나도 그럴 수 있지. 법을 쉽게 때로는 어기는 거 또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 안에서 기억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은 어떤 환경을 넘어서 또 진리 앞에서만 온전히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그 안에서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환경을 뛰어넘는 신앙으로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권위가 얼마나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말과 우리에게 요구되는 정말 여러 가지 강요들, 사회적 통념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많은 신앙의 어떤 제재들, 그런 거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진지하게 바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세상 속에서 또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고 진지하게 또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무장한다면은, 그리고 주님 앞에 작은 순종들을 이루어 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작은 것들이라도 우리가 작은 용기라도 내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고 또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등과 분열을 넘어 사랑과 결단의 삶을 우리 살아가야 합니다. 네,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서 전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율법에 따르면 그가 행한 것을 알아보지 않고는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갈릴리 출신이요 성경을 연구해 보시오. 그러면 당신도 갈릴리에서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아멘. 네. 좀 전에 읽었던 거 이제 좀 풀어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되게 강경했어요, 그죠? 자신들의 권위가 무너질까봐 되게 고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니고데모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 사람은 법과 정의 그리고 어떤 사랑의 조화로운 어떤 실천, 이런 점들을 모색하면서 정말 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5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거나 그가 행한 것을 알아보지 않고는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되게 이성적이고, 그죠? 무조건 잡아와라, 예수님 잡아와라, 그 소문만 듣고 자신들의 권위를 위협하는 그 모습에 경비대에게 잡아와라 라고 했지만 그건 아니다 라고 정말 올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진리 앞에 정말 바르게 이야기하고 율법에 참듯,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를 지향하는 모습들 또한도 이 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어쩜 성숙한 모습이 이렇게 드러났다라고 저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랑과 은혜로 죄인을
그죠? 이 땅 가운데 구원하시고 품어주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곧 율법의 완성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어떤 성도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 지금 니고데모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되게 이런 판단들을 많이 합니다. 율법주의적인 판단, 그리고 또 자기 의에 머무르면서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죠? 내 생각 가운데 정리하고 재단하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죄하죠. 정죄합니다. 나는 성화되고 성숙한 사람이고 굉장히 믿음의 모범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붙잡아줘야 돼.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좀 품고 사랑하고 이해해야 되는데 어때요? 막 이렇게 칼을 대서 자르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막 하면서 좀 이해하고 인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오늘 본문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은혜를 선택하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때로는 다른 입장이 있고 또 생각이 부딪힐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 머무르면서 좀 성숙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거고, 인내하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하는 거고,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를 대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들을 대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그 말을 외면하고 심지어 니고데모도 어쩌면 좀 조롱합니다. 너 알아? 갈릴리에서 너 읽어봤어? 갈릴리에서 뭐 메시아가 나온대? 지금 이렇게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견과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실은 알아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눈과 귀가 다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와중에도 예수님은 어때요? 자신에게 돌아오는 어떤 그런 좋지 않은 이야기들 가운데서도 그냥 계속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내가 다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삶의 중심에서 진리를 쫓아가는 삶을 살 때 어때요? 삶의 그 외곽에서 우리가 드러나야 하는 삶의 모습에서 누구를 벌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율법이 아닌 은혜로 그렇게 붙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도 실은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어떤 그런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요, 갈등이 정말 가득합니다. 그러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어때요? 그 갈등 가운데 대립하고 싸워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사랑의 길, 용서의 길, 그리고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에 함께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같이 또 그 주님과 걸으면서 더욱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변화되어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매 선택의 지점, 또 살아가는 어느 어떤 시점에서 세상이 주는 편견, 어쩌면 분열의 그런 늪에서 세상적인 판단으로 바라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과 진리의 길을 선택할 힘을 주실 주님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우린 넘어지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진리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만 자꾸 한눈 팝니다. 그렇지만 주님, 제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늘 간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내일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